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고 계시죠? 보면 뭐 지인들 중에 이런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성경적 기준이 없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판단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러면은 오늘 살아갈 때 부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죠.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뭔가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업적도 있고 뭔가 기여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성취나 성공들이 얼마나 부러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연민의 정을 엮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더 그 반비례라고 이게 더 추락한다고, 사실 그들의 위상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불타는 지옥에 갔다가 불못에 던져질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데 내가 보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런 분들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노래를 교류적으로 적용하면은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보인다고요. 누가복음 여기 17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12절,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10명이에요. 10명.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이거 가지고 이상한 은사주의식으로 뭐 치료한다는 표적을 한다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아무도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걸 믿음으로. 문둥병보다 더 흉악한 죄이잖아요. 문둥병은 이 땅에서만 괴롭잖아요. 그런데 죄는 땅에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까지 던지는 무서운 질병이었다고요. 그 죄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값없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단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더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처럼 이 이방인처럼 15절 보세요. 16절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요.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9명 어디 갔냐고. 다 용서해 줬는데 구원받고도 90%는 지 마음대로 산다고요. 감정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환경에 매몰돼서 산다고요. 뭐가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부러우세요?
아직도 그러세요? 뭐 보는 게 즐거우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봐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 지옥에 가는구나. 이 불못에 가는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겠구나. 구원받아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으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인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미리 기록해 두셨다고요. 이걸 보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현재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문둥병장처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다짐하시면 제가 오늘 1시간 농사 지은 게 헛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나와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섬김은 받는다고요. 그것이.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진짜로 받아요. 이 지구상에 중동 지역에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지역 위에 그건 유대인들이 다스릴 것이고 그 위의 지역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성경대로 그것에 따라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야 그럼 뭐 너 광신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마음속에 확고히 딱 가지면 이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보시면 다시 가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강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기 기둥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무서운 파괴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 때 거의 다 파괴되지만 저 중동 지역은 완전한 피바다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불을 계속 강조해요. 막 불탄다 그러고 불말, 불병거 오늘 여기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불로 다 소멸한다고 예수님께서. 녹아내린다고 사람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래서 연기 기둥이에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향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표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이 아니에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여기 다시 해요. 이거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야에서 오는 이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재림의 두 가지 기독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이 시리아 다마스커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A안이 있어요. 그리고 B안이 어디냐면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왕의 대로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요. 이것이 A안이에요. 그죠? 이게 B안이고. 이게 완전한 낚시 바늘 모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해요. 적그리스도 모든 세력을 낚시하듯이 탁 꿰어서 좀 다 속아낼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낚시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20억 이상의 중동 지역 예수님 재림하시는 완전한 피바다를 이룰 거예요. 낚시로 딱 잡아서 다 채서 다 끄집어내서 다 죽이실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을. 계속 사랑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사랑 완벽한 사랑 이면에 사랑은 갈보리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갈보리의 과거에 있었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완벽한 공의예요. 너무나 모른다고요. 그 예수님을. 한쪽만 알아요. 균형 잡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역습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리아 다마스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게 다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이에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그 군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제 또 볼 거예요.
불말, 불병거, 칼 차고 막 세마포 옷 입고, 예? 기병대 여러분 행진하는 모습 보셨죠? 말 타고. 똑같아요. 셋째 하늘 그 정상에서 그 물청을 통과해서 지구로 내려오셔서 역습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교회 시대의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기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피를 거부해요. 온갖 이유를 들어서. 뭐 우리 교단의 목사가 어쨌다 그러고 뭐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구원파, 다락방, 뭐 칼빈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알미니안주의 다 이단들이에요. 사실 그게. 물론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려워요.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외에 모든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에 설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볼 때 우리가 공부한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첫 번째 부류는 모두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깨지고 떨어지지 않아 지옥으로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25억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깨어났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영원 무궁이에요. 그것이. 불못의 거주자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강팍하고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더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불쌍한 거 이거.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속으로. 그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손에 맡겨 주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20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불탈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거주자예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뉜다고요. 여기도 두 개 나뉘고. 이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도 보지만 현재의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았으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죠.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걸 여전히 즐겨요. 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던 걸 여전히 좋아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처음부터 바로 확 변하진 않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거. 성경이 좋아지고 기도와 찬양이 좋아지고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변화가 아무런 생각에 변화조차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지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22 그 겨울날 구원받았는데 군대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받는 하나님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회식을 하죠. 군대에서 즐겁지가 않아요. 물론 잔을 들면 육신은 즐겁죠. 그래 안다고요. 그게. 분리하고 싶다고요. 성별하고 싶고 이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훈련을 하는데도 막 총 쏘고 이러는데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네. 변화돼야 한다고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6절. 감정에 매몰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든요. 냄비가 끓어지기를. 감정은 바람 같은 거잖아요. 그게.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기뻐도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니면. 슬퍼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매몰돼도 마찬가지고 그건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의지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을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냐고. 잘 모르시니까. 사실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했다면 이제 내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9장 6절. 그래서 내 의지를 소극적으로 쓰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말한다고요. 야 뭐가 될 때까지 기다려.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 감정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왜 그래요? 무릎 꿇고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아뢰시면 돼요. 그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주님 충만케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짝이는 눈빛을 주신다고요.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도 이런 진리의 지식까지 공부하신 거잖아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진리의 지식을 보통 구원받지 않은 분은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다 구원받으셨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제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자상하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자애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품으실 거예요.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시면 바울의 자세가 여기서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사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육신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것을 즐겼어요. 그것도 몰래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서 즐겼어요. 근데 그건 버려야 된다고요. 편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찾고 몰래 먹으지가 맛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죠? 자,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얻는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를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명성이 높았잖아요. 그죠? 그런 명예도 있고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종교적인 것들을. 근데 그게 만약 양다리 걸쳤다면 어땠을까요? 유대교의 발 하나 걸치고 하나는 예수님께 걸치고 있었다면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뭐냐 그러면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양다리 안 걸쳤어요. 오직 여기에 그 부르심의 표들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으면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다가 주님께서 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발 앞에 머리를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모토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보답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9명은 지 갈 걸 뭐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나가버렸잖아요. 9명은. 한 명이 여러분이 돼요. 10%잖아요. 예. 로마서 12장 보시면 로마서 12장 여기서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오면 그 영향력을 흡수하지 마세요. 그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그게 뭐였냐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즐기던 세상과 관련된 죄악들, 더러운 것들, 은밀한 것들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요. 그것이.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저도 처음에 22살에 젊은 청년이 구원받았는데 고쳐야 할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안 고치려고 추운 겨울날 그 베란다에 누워 있었다고 싸운다고 하니 왜 이런 것까지 지적하시냐고 하나님. 남들 다 안 되고 뭐 도둑질 했냐고 강도짓을 했냐고. 근데 양심에 그 죄를 지적한다고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함으로써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절간에 중들도 하고 성당에
소년아 신부들도 더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수준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별로예요. 근데 그러나 그걸 허용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이 그보다는 좀 나아요. 이거는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지는 않지만 허용해요. 악한 삶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원하는 그 온전한 뜻을 입증해내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 이걸 물으실 거예요. 예. 준비되셨나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선하신 뜻도 모르고 기뻐하신 뜻도 뭔지 자기가 모르겠는데요. 전 저를 위해 살다 왔는데요. 예수님은 어수룩한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질문하시고 여러분 답변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3장 6절에서 보시고 7절을 보겠습니다. 7, 8절 보시면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 다리에 칼을 찼도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강론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칼을 찬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의 무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차 있지 않으면 공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펴보세요.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방어 무기도 있고 공격 무기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냥 투구, 믿음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게 다 방어 무기라고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칼이에요. 그런데 칼이 없으면 어때요?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고요. 전쟁도 방어만 하는 사람 그 부대는 승리를 못해요. 물론 방어하다 적을 경멸할 수 있겠죠. 근데 적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구할 수 없다고요. 방어는. 그 다음에 공격 작전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가 오거든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방어하다 끝난다고 인생이. 그럼 마귀는 여기 치고 그럼 여기 막 막으면 여기 또 친다고요. 그럼 여기 또 막잖아요. 마귀는 어디를 또 치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벌써. 그럼 여기 끝날 때쯤 여기 또 막고 계속 막다가 인생이 끝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장을 딱 하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여기를 여러분이 공격하면 마귀 이걸 막는다고 난리 나요. 그러면 나는 또 보고 있는 거. 여기를 또 치자. 이것도 마귀가 막잖아요. 그럼 또 딴 데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공자에게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라는 게. 그럼 그 전장을 마음대로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근데 말씀에 칼이 없어요. 그럼 보기만 번지르르하게 예쁜 거예요. 막 얼굴 반짝이고 말 꿀처럼 얘기하고 복 받으세요. 그러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방어 그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 그냥 방어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턱을 치고 지옥의 불길을 잠재우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실현하는 데는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요. 이걸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를 쓰라고요. 손 위에 있잖아요. 여기에 읽으시라고요. 듣고 권면하고 말씀을 서로 그게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공격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격 무기도 된다고 이게 공격 무기.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여기 침상 있잖아요. 이게 침상. 이 침상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거거든요. 침대이거든요. 이것이 에스더 잠깐 볼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 1장 보시면 에스더 1장
6절에서 지금 이것이 나타내주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걸 지금 찾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자색 배줄로 은 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맨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 대리석 위에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먹을 때 비스듬하게 기대는 그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할 때 여러분이 만찬을 즐길 때 아마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중 드시는 거예요. 신실한 종들에게. 그것을 예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칼은 그리스도인의 무장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재림할 때에 흰말을 타는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병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계시록 19장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노래 6장 9절에 나와 있는 군대처럼 위험 있는 이 여자가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군대인데 아마도 칼을 찼을 거예요. 요엘서 2장 3절 보시면 이 군대들이 내려올 때의 모습이죠. 제가 처음 요엘서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 군대를 말하는구나. 요엘 2장 전체가 아마게돈에서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요엘 2장 3절을 보시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할 때는 화염이에요. 뭐 칼로 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같은 율법이 입에서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했죠. 이들이 흰 말을 타고 따르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제 여기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래요. 왜 이 천사를 꼭 넣냐면 여기 보면 여기도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천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실제적으로 내려와요. 기병들처럼. 말도 있고 병거들도 있어요. 다시 솔로몬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3장 9절을 보시면 병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레바논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자기 집을 지을 때와 똑같은 그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어요. 그 병거가 뭐냐면 여기서 나왔죠. 수송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끄는 인력거라든지 얘기죠. 가마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사각형의 가마이거나 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인력거이거나 또 말이 앞에 끄면 마차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표의 원형이 어디냐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도 사각인데 내 모퉁이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건 아주 또 깊으니까. 그래서 이 병거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 것이고 원형은 여기에요. 주님의 보좌. 1왕기 하를 보시면 신천지 분들이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게 여기 있어요. 계시록 19장의 그 말도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올 말들이거든요. 불말, 불병거. 1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병거 한 대가 있는데 말들이 끄는 거예요.
그들 둘을 갈라놓으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 때도 여기도 기병들이잖아요. 그죠? 기병들. 여기도 기병들. 여기도 기병들인데 여기는 풀말들 풀병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를 타고 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통상 군에서는 그것을 과거에서는 그것이 병거를 타고 병거의 수가 그 국가의 국력이었어요. 국방력. 그러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지휘관들이 병거를 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상에 재림하실 때 신약의 성도들 중에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성도들은 말을 타지 않고 빛나는 병거를 타고 올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병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도 있고 병거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만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말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초자연적인 말, 불말도 나오고 유니콘도 나온다고요. 그게 그 전설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두 이를 갈랐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딱 갈라놓았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불말이기 때문에 올라가 보세요. 연기 기둥이 나온다고 지상 재림할 때는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또 볼까요? 여기 열왕기 뺐잖아. 6장 15절 보시면 신천지 교인들 만나시면 계시록 19장의 흰 말이 이만이라 그러면 이것도 보여주세요. 그럼 이것도 이만이냐고. 도대체 몇 살이냐고 이만 씨 나이가. 여기도 이만이가 나타났다고. 열왕기 왕화죠. 왕화 6장 15절. 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둘러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여기도 기병들이 나오는데 말들 있죠. 불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실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없는데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의 그 말도 초자연적인 말이라고요. 불말 불병거. 그래서 지상 재림은 계속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6장 보세요. 15절 보시더라도 주께서 불과 함께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이죠.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불꽃으로 불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침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에서 불침례 당하지만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양들과 염소들의 심판을 여기서 하잖아요.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요사복 골짜기에서. 이때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염소들에게는 지옥의 불로 침례를 또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예수님은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무서움과 정확히 비례할 정도의 완벽한 사랑을 갈보리에서 보이셨다고요. 그 믿으면 된다고. 또 어제 어떤 사람 전화 오셔가지고 자꾸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지금까지 반성경적인 교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믿어지기를 기다린다고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지옥에까지 가면 그때서야 이제 불이 뜨고 오니까 믿어지겠지. 뭐에 늦었는데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기성교단들이. 네? 요엘서 2장 5절 보시더라도 병거들 불병거의 소리가 불꽃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서 모여서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하염이 불타는 그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다 불로 태우는데 이 22억이라고 추산하잖아요. 르커 목사님은 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2억의 군대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무슨 스탄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 아랍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뭐 아랍에 있는 그 사람들, 무슨 스탄 이 사람들. 그래서 민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민족은 사랑하세요. 근데 어떤 민족은 증오하신다고요. 개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인이든지 그 사람이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대로 섬기면 섬김의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정확하다고요.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도 조금 볼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 보시면 그럼 주님만 싸우시는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말이나 병거에 타고 뒷짐지고 있는가? 지상 재림할 때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 보시면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머리가 있을 때 말씀을 공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전공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가 명확해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썩을 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오셔요.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여러분들의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 천사들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천사들. 여러분도 아마 어떤 전공을 세울 거예요. 나는 군인이 아닌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군인이에요. 영적으로 보실 때 진짜로 기병대들이에요. 기병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이게 기동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육군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연관 장교들에게 이 기동 계획을 실제 지형에다 넣어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하라 그러면 최고의 기동 계획 예수님이 만드신 이것이 최고의 기동 계획. 아마 교관들 전부 A를 줄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석 기동 계획을 6대 교관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 그 수십억이나 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뒤에서부터 치신다 그랬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에서부터.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요소 이게 시내산도 녹여버린다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재판관계 5장에 아직 시내산 안 녹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 때 시내산 녹는 모습을 다 보실 거예요. 재판관계 5장 여기 4, 5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재판관계 5장 4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이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항상 이런 징조가 있어요. 징후가 있다고요. 땅도 그렇고 하늘도 징조가 있어요. 재림이 휴구는 재림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블러드문 쫓는 자들이나 휴구의 징조로 하늘의 별자리 찾는 자들은 전부 흑암의 세력들이라고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고 있다고요. 은혜의 복음도 아닌 것을 들고 은혜의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알락갈락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상 재림 때 있어야 할 표적들을 휴거인 이때에 적용하는 자들이니까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고요. 성경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냐 그러면서 이 성경 저 성경 지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5절 보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갔다 그랬잖아. 박옥수 목사도 이 말 해야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신의 산이 녹아내릴 거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아마 유대인들이 신발을 던질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본다고 그냥 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좀 뭐 낫거나 같거나 그런 수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 이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이 구절에서 의미한 바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오늘 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3장 10절.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보시면 그래요.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 거예요. 이게 불로. 재림은 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연기 기둥이에요. 그래서 태우시는 연기 기둥과 함께 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막 이렇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게 그 유엔 연합군 군대에 우리나라 군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은 다 있을 텐데 군대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니까 그걸 기병들이 무찌르는 겁니다. 3장 10절 보시면 지금 병거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0절은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겉어깨는 자주색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지금 이 병거를 예쁘게 꾸몄잖아요. 음은으로, 그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주색으로 덮고 사랑으로 입혔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예레미야 31장 여기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민족적으로 그런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걔들은 지옥 가요.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민족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중동 지역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요.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동 지역 전체를 차지해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돼요.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왜 그래요? 갈보리에서 피로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위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위에 있다고요. 사실은 그 개인이 그렇게 그만큼 소중해요. 스가랴 2장 8절도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민족을. 보세요. 2장 8절 보시면 스가랴 2장 8절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서 나를 보내시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건드리면 그 나라는 망해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도 망한다고요. 그 나라는.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들을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런 상태잖아요. 오늘 이번 2024년 현재 무신론자가 80%가 넘고 이 중에 유대교가 19%래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개신교회 그리스도인이 1%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대환란을 통해서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3분의 1을 소멸하시고 남아있는 3분의 1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어받게 하세요. 이렇게 다루실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과 여기 유대인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그런 관계를 맺으셨고 자 이사야 11장 11절 보시면 이사야 11장 11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안식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끝났다고 AD 70년에 뭐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끝났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란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1948년도에 돌아오게 하셔서 두 번째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세웠다고요. 세 번째 기한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영원한 사랑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하고 유대인하고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26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이 모나고 그친 이 부분들이 다 다듬어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3분의 2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2의 홀로코스트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제서야 아는 거야.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살인자구나. 그때에서 민족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25절부터 보세요. 여기도 뭐 개역성경 엉터리로 번역해 놨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 예수님 오신다. 이건 완전히 마귀의 교리예요. 여기서만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이방인의 악이 찬다는 거예요. 여기 대환란 때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죄의 잔이 차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독특한 민족이에요.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유일한 민족.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제사장 국가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흑암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만이 민족적으로 회심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서 또 유대인의 복을 지가 다 뺏어가요. 이 모르는 것들이.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게 커비넌트의 언약이 여기서 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뭐라 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제도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죽이고 거부하고 2000년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때 이 언약이 세워진다고요.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유대 민족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거예요. 이거는 커비넌트 우리가 많이 강조했죠. 커비넌트 언약이 이때 이 땅에 실현될 것이고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거는 테스터먼트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올라갈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과 이 언약이 다른 거라고요. 제 공부를 해왔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모르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쫑알쫑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전쟁 났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 위에 뒤에 있는 러시아. 여기에 대해서 표를 주는 사람은 흑암의 세력이에요.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유대인을 말살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구원받았더라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좋아해. 아직도 그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물론 대환란을 그 고통을 겪어야 그들이 돌아오겠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곧은 사람은 이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고 한가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민족적인 사랑, 민족적인 정오, 이것을 실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는 지옥에 가라, 넌 밉다. 누구는 넌 하늘나라 가라, 넌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든지예요.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실제적인 후손들, 그 이외에 팔레스타인, 여기 나왔죠, 아랍인들, 무슬림들, 이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정오하신다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말라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어느 변방으로 쫓겨나겠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전체는 유대인들의 12지파가 다 차지할 거예요. 어느 변방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말라기 여기 1장 3절 보시면 1장 3절 4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흘러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어이고 주님이 그럼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하는 건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또는 어떤 민족을 대할 때는 주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 유대인조차도 대환란을 통해서 3분의 2나 죽이신다고요. 남은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매몰됐어요. 이제 내 감정에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힘들고 뭐가 어째 그런 것들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난 죽었습니다. 주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럼 경배로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 그릇기는 죄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즉시 용서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정확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그 땅이 불모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 전체를 차지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구의 주인이 될 거예요. 우주의 수도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위상이라고요. 너무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끝났다 그러고 이제 그 끝나니까 이제 교회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대인이다 자기들이. 유대인의 모든 복을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시면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위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런 민족들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갈보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유일한 거예요. 그 딴 데 가봐야 없어요. 뭐 이상한 데 가봐야 그 사랑인 것 같지만 쓰레기라고요. 그거는. 한두 번 속았으면 됐잖아요. 나의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알잖아요. 칼부리밖에 없다고요. 나 얼마 안 살았지만 그건 정확히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애하심,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을 붙잡게 할 수 없다고요. 갈보리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여기 5, 6절에서 받아들여진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아서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안 돼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갈보리의 피로 씻으면 즉시 또 받아들여진다고요. 교제가 원만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묻어 사는데.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순간 즉시예요. 그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머리에서 주님 맨발로 걸어 나오신다고 정말로.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우리 가족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야, 나 정말 이러면 주님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그 구주를 보여줬다고요. 주님은 악인마저도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돌아서고 싶으면 아이고 내가 돼지 껍질로 배를 채우고 살았구나. 이제 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마음 먹는 순간에 성령님이 얼마나 안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걸 못하시냐고요. 왜?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에베소서 1장 5, 6절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요. 더 쉽게 말하면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진다고요. 아랍인들도 뭐 하마스도 그 교상한 지하드 하는 그 전사들도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안 믿으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대로 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건 반드시 5고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10고를 다스리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래서 이 얼마나 주인 보시기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원금을 저기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탔을 텐데 그렇게 정확하게 회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것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은 이방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듯이 무엇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회가 하잖아요. 그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40만 장을 보냈어요. 보통 한 10%가 어떻게 이제 중간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이제 한 20만 명 좀 안 되게 남았는데 더 많이 보내려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 문둥병 고침받은 이방인처럼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 9명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문둥병 꽂힌 것도 까먹고 죄짓고 살아요. 그냥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야 내가 너 고쳐줬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가정에 계시면 혼자 있으면 혼자 기도하시고 둘이 계시면 합심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고 기도를 성경대로 하면 사기가 떨어졌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확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계속 그렇게 침울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